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끝으로 다니엘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예. 기뻐하시나요? 네. 자, 다니엘서 말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는데, 이 다니엘서 10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1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 12장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환상이 다니엘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바사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종말까지의 인류의 역사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한 예로 헬라 제국의 등장과 멸망,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한 인물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게 되는지를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2장에서도 그리고 7장에서도 8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4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쩌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다원주의가 가르치는 윤회의 세계관은 반드시 깨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영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 싸우는 세계가 있음을 아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 싸우는 세계가 있음을 아십시오. 할렐루야. 예. 건강한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위해 싸우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바사제국 고레스 왕 제3년에 한 일을 보았다라고 다니엘서 10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일은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즈음에 다니엘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 일해 동안 금식 기도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금식 기도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성취된 것이 있었거든요. 고레스 왕, 지금 제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횟수로 따지면 3년 전이지만 아마 만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어떤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장래를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부정한 상태의 결국은 무엇으로 끝났는가? 포로가 될 것이고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망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도 건재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절에 말씀하신 것도 내가 내 생각을 아는데 나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맞는가요? 넌 전쟁에 포로가 돼서 나중에 70년 뒤에 돌아온다라는 것이 이게 희망적인 얘기일까요?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그러고 하나님 편에서는 희망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망가져서 가면은 그냥 완전히 끝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결국은 포로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때가 바로 고레스 왕 원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성취, 그거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의 회복,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것만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진짜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에 있었던 원래 그 사람들, 포로되었다가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봤었을 때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형적인 것조차도 회복이 안 되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 됐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상달되긴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옵니다. 그 안 온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가브리엘 천사인 것이, 천사를 막았고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들의 왕들과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인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탄이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의 세력인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응답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적인 환상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저 한 민족의 구원,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유대인들로 인해서 다시 세워질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국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일 거야. 바사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거야. 3명의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외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고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 얘기인즉슨 이것입니다. 지금 고레스 왕의 시대입니다. 이 고레스 왕 시대 이후에 3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3명, 고레스 왕 이후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등장하고요,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크세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크세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세스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에스더라는 사람의 남편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고요. 이 크세스 성경에는 아수에로로 나오죠. 이 네 번째 왕이 굉장히 힘을 많이 얻게 됩니다.
부유하다고 그랬는데 강력한 군대를 이루죠. 100만이 넘는 군대 뿐만 아니라 해상력과 보복력 그리고 무기까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헬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은 이제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또 헬라 제국이고, 이 헬라 제국 가운데서 그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11장의 내용을 만약에 여러분들과 다 나눈다면 역사 시간을 몇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수많은 역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제국의 역사가 있지만 그 제국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세우는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시도는요, 결국 망하는 것이 이 땅의 제국의 역사임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언이 좀 전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봤는데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서 13절에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는 야훼가 말씀하셨는데 70년이 끝나면 내가 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거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까지도 먹게 되어지고 애굽과도 전쟁을 치러서 애굽에게 큰 위협을 갖다 주지요. 그런데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이때가 어떤 시대냐? 남유다 왕국 망하지도 않았고요. 바벨론 제국은 이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만 그랬을까요? 또 한 나라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멸망시킨 남유다 왕국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 누구의 계보가 이어지는 국가였죠?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기초는 무엇이었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 왕을 알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성전을 못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거야. 무슨 얘기인가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기울이고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였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영영이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이 성전을 향하여, 이 다윗성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행하면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전에 내가 네
아비와 함께 언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멸망해야 될까요? 눈에 분명한 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약속이 있었으면 이 나라는 존재해야만 하는데 이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던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588년 사이에 멸망하고 맙니다. 왜요? 이들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나요? 규례와 율법을 지키긴 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제사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규례와 율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율례와 규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들의 율례와 규례는 어떤 식으로 된가? 보여주기 위한 종교 행위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하지만 속마음은 세상의 우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우리를 끌고 가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할 때 다니엘서 11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보이리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닌가요? 보여진 것만이 참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참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참된 것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인가요? 환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참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그분의 약속이 바로 참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2005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은 리그 오렌 목사님의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팔렸고 웬만해선 성도님들이 집안에 한 권씩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렸던 책인데 이때 무명 작가의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무명 작가는 정경주 사모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분 가운데 많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보여주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옛날이니까 아마 김포공항이 국제선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승무원,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종실에서 방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의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속히 비상 착륙 준비를 위해 착석해 주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처럼 지금 고상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이분이 스튜디오스 생활,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남자 승무원이 기내에 있었는데, 이 남자 승무원이 달려와 가지고는 늘 평상시에 이 신앙생활 못마땅하게 여기고, 신은 어딨냐고, 신이 어딨냐고, 신은 없지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정경주 씨 앞에 오더니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랍니다. 미스정 기도해줘. 미스정 부탁이야. 날 위해 기도해줘. 그러더랍니다. 참 이 사람이 어이없기도 하고 또 상황이 급하잖아요. 진짜 이대로 가면 그대로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자기 자신도 이제 목숨의 위기가 있는데 기도해달라니까 이분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입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멘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승객들이 손뼉을 치며 난리가 난 거죠. 막 환호하고 이제 살았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남자 승무원이죠. 무릎 꿇은 자세로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졸이고만 있었지만 이 사람은 어쨌거나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 앞에서 이 사람은 계속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삶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내가 한 것 말고요. 내가 한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배 뒷배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뒷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오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오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제국이 무너지는 예언을 들은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을 거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깝게는 역사가 이루어진 헬라 제국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의 역사인 것이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네. 말씀 가운데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티끌로 돌아간 자, 죽은 자지요. 죽은 자인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답니다. 근데 깨어났을 때 어떤 존재로 나눠지는가? 영생을 받은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영생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인 거예요. 왜? 영생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자. 영생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3절 중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사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을 이루는 삶, 지혜가 있는 자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어집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 다니엘이 본 저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쪽에 하나는 강 저쪽에 섰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는 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사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좀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강물 위쪽에 있는 자라는 얘기는 이 강물 상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원어에 보면 물에 닿지 않고 위에 있는 자. 무슨 얘기일까요? 물 위를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때, 두때, 반때, 이거를 1년, 2년, 또 반때는 6개월, 이렇게 하면 다 더하면 몇 년 몇 개월? 다 더하면요, 3년 6개월이 되죠. 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밖에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은 마지막 나팔 재앙, 나팔 심판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그 땅이 밟힐 때가 있는데 얼마 동안요? 42달. 42달을 년으로 바꾸면 3년 6개월. 물 위에 계셨던, 다니엘 시대의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물 위에 계셨던 그 주님이 3년 6개월을 말씀하시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금 또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2달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관하실까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의 역사의 자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당신의 살아생전 공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이 올 거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왜? 이런 일이 있어야지 끝이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끝은 아니야. 징조일 뿐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재단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거다.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엎어지게 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지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그 선한 일을 왜곡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났더니 보따리 내놓으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람 길거리에 쓰러졌어도 절대로 간섭 안 합니다. 근데 중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곳곳에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사랑은 변질된 것으로 갚아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랑이 식어가겠죠. 사랑이 식어가는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들 아닐까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제 좀 점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세상의 정체는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계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타인을 짓밟는 것이 이 땅의 세계관이잖아요. 자아실현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이 세상,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보다도 내가 이루어야 될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작가가 졸혼이라는 걸 했대요. 결혼이 졸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성경에 결혼이 졸업이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죠? 사람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조차도 인간이 스스로 졸업할 수 있는 존재지 라고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세상이 갖다 준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 오신 날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맞이할 것이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잘 보십시오. 영웅이 만들어갑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영웅을 쫓아갑니다. 영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웅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 역사는 이런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흥망성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일들로 그렇게 역사가 점철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내가 그냥 왔지.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여러분들의 삶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하시자고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합해라. 무슨 말인가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만들지 말고 잘 간수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지혜 있는 자. 제가 한 예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시를 썼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겁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거를 줘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아빠들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 있는데도 없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왜 있는지 이유를 알고 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야. 인생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이 세상이 천년만년같이, 아니 계속해서 돌고 도는 세상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아니야. 이 세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근데 그 끝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이고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